예배를 드릴 때 이것들은 꼭 지키도록 해요. 첫 번째,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음식을 먹거나 핸드폰을 하는 등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아요. 세 번째, 예배 시간을 잘 지켜요. 네 번째, 예배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요. 다섯 번째, 자신의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면서 들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에 우리 친구들 만나서 정말 반갑고 기뻤습니다. 우리 친구들 2달 정도 못 본 사이에 키도 많이 크고 또 살도 찐 친구들도 있었고요. 다들 많이 자란 모습 보고 참 흐뭇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함께 자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9시에 정확히 예배 잘 드리고 있겠죠? 지난주에 깜짝 이벤트를 한 결과 무려 10명의 친구들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아쉽게 놓친 친구들, 자, 오늘은 아쉽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잘 드리고 있을 거라 믿고요.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매주 9시 꼭 시간 지켜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시간 잘 지키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전도사님이 주는 이런 작은 선물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선물을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찬양할 텐데요. 가사처럼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힘있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자, 우리 계속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함께 찬양 드릴게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자,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믿을래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신요한 학생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잠잠해져서 교회와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책이죠.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설교 적으면서 잘 듣고 있죠? 적으면서 열심히 듣는 친구들에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공과 진도를 한 주 쉬고요. 어린이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에 관한 어린이에 관한 말씀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일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린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셔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러자 역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원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 볼 때 아마도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병 고침을 받기 원해서였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고요. 또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아마 길게 줄을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둘레를 에워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군중을 뚫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에게는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들을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이런 어려움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의 은혜를 이 아이들도 좀 입었으면 좋겠다, 내 아이들도 이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비록 내가 욕을 먹어도, 사람들의 꾸짖음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상관없이 어떻게든 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부모가 돼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비로소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이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부모님께 잘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어버이날도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선물에 나눠드린 그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대충 쓰지 말고요,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카네이션과 같이 부모님께 드리세요. 부모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자,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그때 본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꾸짖은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였을 것인데요. 자, 예수님은 고쳐야 할 사람도 많고 또 하실 일도 많은데 뭐하러 이런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오느냐? 이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느냐? 제자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 이 천국 복음을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닌 우리들도, 이 제자들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이해하며 그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겠죠.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철저하게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자신에게로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아이들을 용납하고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이 단지 어린아이들을 친절하게 대하라는 뜻일까요? 어린아이들에게 잘 대해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어라 는 단지 어떤 착한 행동을 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바로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단지 개인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단지 사람의 나이를 보고 조건을 보고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자격을 따지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아이들도 천국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천국은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어린아이도 천국의 은혜를 입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천국에 대한 이해가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런 자, 즉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나이가 어린 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인다,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 초등 2부 친구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렇죠? 어딜 가도 이렇게 순수한 초등학생들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긴 좀 크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나이대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순수합니다. 자, 순수한 걸로 하고, 자, 어쨌건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대로 믿습니다. 부모의 말은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점점 의심이 많아지게 되고 따지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누가 사실을 말해줘도 잘 믿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내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할 때, 천국 복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의심은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그러한지 의심해보고 따져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한 인간의 지혜로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따져본다고 해서 천국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따져봤는데 다른 종교들 중에서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합리적이고 믿을만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를 한번 믿어보겠다. 자, 이런 믿음은 구원받는 진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아이들은 아직 약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천국의 은혜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약한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무능한 자들입니다. 천국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달린 것인가요?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기여한 것이 전혀 없어요. 이 천국의 은혜 앞에서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할 거 없이 다 똑같죠. 어른이라고 아이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른 아이 상관할 거 없이 우리는 모두 똑같이 무능하고 무지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자들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은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볼 때에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의 수에도 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무시받고 소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도 이 아이들은 예수님께로 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왜 이 자격 없는 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느냐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격이 되어서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모든 인간은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따진다면 그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내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고 있는가? 나의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고 있는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제자들처럼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어린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어린아이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존재임을 고백함으로써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 어린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하게 될 그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기부 친구들. 지난 주일에 친구들의 쑥 자란 건강한 모습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초등 2부 선생님들과 참여한 모든 친구들 감사합니다. 강구하겠습니다. 5월 24일부터 교회 학교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친구들 교회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5월 24일 초등 2부에서 만나요. 자, 예배 다 끝난 줄 알았죠? 자, 예배는 끝났지만, 자, 우리 끝까지 다 본 친구들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기회.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적으면서 들은 친구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역시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전도사님 번호로 문자 보내면 됩니다.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으니까, 자, 폰 가져오세요. 준비하시고, 없는 친구들은 부모님 찬스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선착순 3명에게만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조금 늦게 예배 드리는 친구들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한 명에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선착순 3명 플러스 오늘 성경 본문이 13절부터였으니까 13번째로 보내는 친구에게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톡 안 됩니다. 문자로만 보내세요. 이 정확한 도착 순서를 매겨야 하기 때문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선착순 3명 플러스 13번째로 보내는 친구까지 해서 총 4명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뭐냐? 두 종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요거. 자, 우리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숫자 퍼즐 놀이. 재밌어요. 디자인도 참 예쁘죠? 색깔도 예쁘고.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 요건데요. 뭐냐면, 자, 메모지를 끼워서 이렇게 냉장고 같은 데 붙일 수 있는 자석 클립입니다. 민트색 예쁘죠? 요새 핫한 민트색. 자, 그런데 그냥 단순한 자석 클립이 아니고요. 무려 계산기가 달려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로 작동되는 계산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2개씩 있어요. 그래서 총 4개 있습니다. 1, 2등에게 먼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주고요. 나머지 2명은 남는 거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오늘 설교 중에서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전사님이 3가지로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 중에서 마지막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자, 어린 아이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자, 뭐가 없는 자들이다 라고 했었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받을 때 뭐가 없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받을 땡땡이 없는 자들. 자, 이 땡땡이 뭘까요? 자, 빨리 보내세요. 선착순 3명 그리고 13번째로 보낸 친구에게 선물 드립니다. 자,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 13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쯤 전사님 폰에 이제 문자가 막 오고 있을 텐데요. 자, 과연 당첨자는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아이들은 하늘의 별과 뚫렵게 예쁜 꽃 속에서 어른들이 볼 수 없는 무엇을 보내. 아이들은 친구의 미소와 아빠의 따스한 웃음 속에 어른들이 보지 못한 지혜를 보내. 그러나 어른들은 자기 뜻대로 그들을 가둬놓고 자신의 방식과